오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지요.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못 왔다든지, 아니면은 약속을 끊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걸 못 지켰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장소를 잡았잖아요. 그랬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이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 약속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내가 약속을 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데도 지킬 마음 없이 약속을 했다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귀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했다면 이것은 마귀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 마귀 약속대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삶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성 또한 마귀의 속성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예 지킬 의향이 없습니다. 마귀는 부자가 되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또한 어떤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권력을 잡아도, 사치와 향락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탄이 약속한 결과는 결국은 멸망과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귀의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못 갔다든지 아니면 돈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못 갚았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부도내는 경우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십니다.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일방적인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이 약속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누가 방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령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간의 약속. 이 쌍방적인 약속은 뭐냐면은 서로 상호적으로 동의해서 이루는 약속을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 3장 3절에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을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쌍방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네가 안 하면 안 하겠다. 이것이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쌍방적인 약속, 이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쌍방간의 약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 이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수천리 길입니다. 그 길을 네가 가면은 내가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고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하나만 믿고 75세의 나이에 그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도착을 했는데 천신만고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가? 자식도 없는 나에게 내 후손의 번창을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75세가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상당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또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높은 데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높은 데 저희들 그 성지순례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쭉 둘러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전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셔서 다시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15장 4절에서 5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자식도 없는데 무슨 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서 나서 자란 종인 엘리에셀에게 차라리 이 상속자로 삼아서 물려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씨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봐라.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아버지는 못 되었어요. 그래도 조금 흔들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상당히 흔들렸겠죠. 아니 이 나이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자꾸 하시고 내 후손이 번창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야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어떤 표징을 확실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언약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햇불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중동이라고 하고 고대 중동에는
왕들이나 아주 고위층에 높은 사람들이 중대한 약속을 할 때에는 동물을 잡아서 쪼개서 놔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동물처럼 죽는다. 이런 표징으로 그 당시에는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습대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로 제물을 준비하여서 중간을 쪼개놓게 만듭니다.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부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동물을 가운데를 갈라서 짝을 맞춰서 바라보게 만들고 쭉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약속을 파괴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죽음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이 햇불 약속인데, 동물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이제 체결하십니다.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17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굴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햇불이 짐승들 쪼개는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 체결을 한 겁니다. 햇불 언약 체결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14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네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여 년을 하게 되는데 400여 년을 한 다음에 내가 애굽에다 이집트에다 심판을 내려서 그 후손들을 내가 다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400여 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체결 후에,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400여 년 지난 다음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씨들만을 보내셔서 그것을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숫자가 됐습니다. 뭐 아이들까지 150, 200만이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 심판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건져내십니다. 그 약속대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0절.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에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도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에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던 것이다. 43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이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 공동 번역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에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에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에집트인들을 털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은금 폐물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에집트인들을 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성막도 만들고 뭐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평안 속에 건강하게 장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셨어요? 안 하셨어요? 100% 지키셨죠. 만약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약속을 어기질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당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 오래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옛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햇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체결하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에게 동물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어떤 몸을 예비하셨을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에서는 희생 동물이 제물이 동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과의 언약 체결에서 희생 제물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0장 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해 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인간 되게 하셔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물을 만드심으로 언약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언약이 되고 그 몸에서 흐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는 것이 그냥 값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언약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현대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네 후손을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그것을 내가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음의 증거로 뭘 보내셨어요? 횃불을 보내셨지요. 그랬죠? 횃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의 언약 체결을 하신 언약 체결이 됐다는 증거로 뭘 보내셨을까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공동 번역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뇌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은 아니겠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공동 번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빠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해 주시고 천국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이거 증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보증으로 그 증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하나님 전 존재에 대해서 아예 인정도 안 했습니다. 철학에 매여서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순간에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믿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믿으니까 성경을 계속 봤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의 보증이에요. 이게 보증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는 잘 모르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뭘로 여러분 증명하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요, 탈북자들은 민증을 탁 꺼내는데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줄 아십니까? 민증을 탁 꺼낼 때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중국에 가서도 여권을 가지고 와서 탁 꺼내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그 대한민국의 여권이나 민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전에는 중국에서 어떤 줄 아세요? 계속 숨어 다니면서 쫓기며 살았어요. 그렇죠? 계속 숨어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민증 하나만 가지면은 나는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보증하신다고 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부활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나 드리고 가고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약속을 제가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딱 몇 가지만 한번 봐보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네가 구해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행해주겠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지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상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도 반드시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매지 않으면 안 매입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약속을 믿고 내 앞에 뭔가 막혀 있을 때는 합심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걸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데 약속을 안 믿어서 문제지. 우리가 금요일 날이면 저녁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우리가 감정적인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막 그 좀 슬픈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감정을 몰아붙이면 울기도 하고 막 통곡도 하고 막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메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풀면은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 뜨겁게 열창적으로 안 했어도 이 지역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빛의 공원이 되었잖아요. 이 지역도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무당촌이었던 이곳이 깨끗해졌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나 구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쪽 지역을 지금 개발합니다. 우리의 조용한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뭔가 자꾸 답답하면은 가족이 모여서 푸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푸세요. 그러면 풀리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팁으로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시체를 찾고 사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자꾸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내 삶을 자꾸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칭찬받는 것, 이거 절대로 못 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약속을 믿게 만듭니다. 마귀는 부자 되면 행복하다, 출세하면 행복하다, 사치를 누리면 행복하다, 향락을 누리면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 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자요? 성공은 했겠지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요, 성공은 세상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졌다고 하는 폰만 잡아. 저거 건물이 내 것, 이 폰만 잡을 뿐이지. 만족. 은행에가 내 돈 가지고 있어. 내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지고 있잖아요. 참 이게 어리석.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속에, 그러면서 인생은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사할 수 있는 길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다 낭비돼 버리잖아요.
마귀란 놈 끊임없이 나를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공동번역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예배 때도 좋을 수도 있겠지요. 깜빡깜빡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눈에 보여도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떻게 내가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된다고요. 조폭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조폭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경찰들 속에 있으면 돼요. 검찰들 속에 있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꼼짝도 못해.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편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붙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를 공격해서 이깁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2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할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조금 더 우리 열심을 냅시다. 기도하는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예배 드리는데도 좀 열심히 합시다. 말씀도 집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보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의로 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합당하든 안 하든, 과학이 입증을 하든 안 하든, 상식에 맞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